안녕하십니까? CBS 애청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신령한 만남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신령한 만남으로의 초대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의 삶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남이다 라고 하는 주제였죠. 신령한 만남으로의 초대,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 신령한 만남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여행, 인생의 여정, 사역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갔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사도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를 어떠한 계급, 직급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낼 사, 무리도 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은 명확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명확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위대했는지, 베드로가 위대했는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셨는지, 나약하고 어부에 불과하였던, 그리고 겁쟁이에 불과하였던 한 개인이 성령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가는지, 고집불통이고 그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스데반을 죽는 데 흑표를 던지는 이러한 자기 논리에 갇혀있던 고집센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행적. 그런데 보냄을 받기 이전에 그들이 어떠한 요청을 받고 있는지, 보냄을 받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이 보냄을 받았다, 사도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또한 누군가를 보냅니다. 역사 속에서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을 받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루신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냄의 장면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좀 더 다르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심정이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내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는 파송을 받는 것, 그런 현상을 보자면 저는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내시는 이가 있었고 파송받은 자가 있었고 그 현상으로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전에 우리 귀한 이재원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다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와서 신약에 와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12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 자가 누구이며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보내신 자가 어떠한 목적을 받고 보냄을 받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누가는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고 12 제자는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왜 그들을 보내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이유가 더 붙여지는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왜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셨는지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결과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이 말씀이 출현하기 전에, 이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며 동시에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또다시 누군가를 파송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죠. 복음서는 다시 파송하시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것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신, 파송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가지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가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그리워하는, 아니 복음을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파송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해야 할 일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죠. 지난 시간에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그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만남의 관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가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쳐야 하는데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내가 배운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기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한데, 나약한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좀 더 팀을 잘 짜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분석해서 잘 준비해서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가기 전에 반드시 너희가 받아야 될 것, 만나야 될 분이 있다. 누구예요? 성령인 것이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2가지 측면에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에는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파워,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갖게 되는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좀 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여서 이 표현을 다시 바꾸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보다는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권능이 생기는,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명령하신 일, 보내심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병든 자가 있고 앓는 자들이 있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나서 권능을 받아야만,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야 권능을 받는다. 이것이 성령을 만나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낸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낼 때에 그 보낸 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목적을 갖고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냄을 받은 분의 뜻을 우리가 늘 깨어서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에 때로 내가 보냄받은 자인지를 잊어먹게 됩니다. 사명받은 자인지 사명자인지를 잊어먹게 돼요. 사도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다 보니까, 자녀를 교육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잊어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가서 제자를 삼으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보내신 자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오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들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를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닥치는 대로 누구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위험한 논리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너무 과하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자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만나야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만나야 그분의 뜻을 날마다 깨우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만나야만 권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보면 그 열심과 열정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채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채 나의 열심이 앞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밸런스를 매우 잘 지키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에 스스로 물러가서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주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 정작 주님의 마음, 주의 뜻은 어디 가고 우리의 성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 그 성과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그 사역 구조 아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우리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보내신 분은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보내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요, 보내신 자의 뜻을 날마다 묻고 그 뜻을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그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역사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역사는 성령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제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성령을 만난 자들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그들의 열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들을 이루어갔음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확인해가는 과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성령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